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라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자를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옛날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오가던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 신호를 받은 구조선이 급하게 출동해 그 배를 구조하러 왔지만 파도가 높아 조난 당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난 당한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주고 구조선 가까이로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조선의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고 또한 그곳에서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자들 중에서는 수영을 못해서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에 버틸 수 없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구조선이 도착했지만 던져준 밧줄을 잡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중에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괴를 몸속에 품고 가지고 오다가 금괴가 무거워서 물에 빠져 죽고 마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금괴 하나라도 더 자신이 챙겨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라도 더 챙기려던 금괴가 자신이 깊은 바닷속에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수많은 재물을 움켜쥐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절명적인 순간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력이 흐려지면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된 이후 남아있던 유다 민족들 안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입장 또한 서로 행한 행동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먼저 유다 총독 그다랴가 하나님을 놓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만큼 선하고 또한 리더십이 있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는 진정으로 유다 총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에 지속적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다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온 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자들과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을까요? 이스마엘은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장관으로서 유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다랴가 총리로서 유다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과 사람과 협력하여 유다의 회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다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다랴는 자신이 신뢰했던 이스마엘의 손에 살해됩니다. 그다랴에 이어서 그를 죽인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놓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의 손자요 왕의 장관으로서 유다의 중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유다의 총리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80인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다랴와 연관된 자들을 그곳에서 죽이게 됩니다. 왕적으로서 자신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유다인들을 서슴지 않고 죽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떠납니다. 그도 그다랴와 마찬가지로 암몬 왕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에게서 가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5절 말씀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샘족들 사이에 수염이나 머리를 깎는 행위는 슬픈 일을 애도하는 뜻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특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는 수염이나 머리를 깎는 행위는 금지된 일이었고 수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도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몸에 상처를 내고 그들은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종교를 믿는 광신도들이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전투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올바르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래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모습은 신실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들은 당시 제사 드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야 할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없고 자기 고집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레미야 41장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행동한 자가 없었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던 행동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일과 결과는 실패요, 거절이요, 또한 미완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여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사울왕이 아말렉의 소와 양을 가지고 왔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마다 우리 신촌 성결교회가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민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역경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려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기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